오늘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의 런던에 있었던 그 런던 근교의 근처에 있는 한 농가를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큰 비가 쏟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농촌 거리를 걷다가 한 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살고 있는 집에 들려서 우산을 빌렸습니다. 우산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 농부 아저씨가 어느 날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일이 아닌데 여길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네 집에서 가장 허름한 우산을 하나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우산을 가지고 가서 그 무리의 한가운데 있는 한 여성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편지를 하나 들고 그 농촌 그 농부 아저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쁘게 잘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리고 우산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호의에 우리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그 여인은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우산을 빌려가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농부는 그날 그 사인을 받은 편지를 들고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그분이 여왕인 줄 내가 알았다면 나는 그분을 문을 열고 환대하며 공손히 내 집으로 모셨을 텐데,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내가 그분에게 드렸을 텐데. 이런 농부의 실수가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시던 팔레스타인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King of King, Lord of Lord,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위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분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그분을 맞이할 준비 없이 성탄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로 헤롯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맞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헤롯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은 여러분들이 오늘 멜로디 찬양을 많이 했는데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했는지 내가 알기 원해서 왔다고. 그분을 나는 경배하겠다고. 그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 대답이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에게 가서 내가 경배하리라. I will worship him.
내가 그를 경배하리라. 헤롯은 메시아를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그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 그 순간 그는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어디에 왕이 있지? 내가 왕인데 내 자리를 누가 탐하려고 하지? 그는 시기심과 경쟁심과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이 쓴 그 뒤에 9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베들레헴과 그 지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칼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죽음의 칼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죽음으로 사람들을 죽임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날 그곳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날에도 헤롯과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예수님을 자꾸 믿으면 내 마누라가 예수한테 뺏기는 건 아닐까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헌금하는 것은 재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시간도 재물도 그들은 분명히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피해의식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알거든. 그러나 그들은 진짜 예배하진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헤롯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빠지지는 마. 적당히 믿어. 광신자 되지 마. 무슨 봉사를 해. 2시에 갔다가 3시 반에 끝나면 빨리 와. 내가 주차장에서 기다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진심으로 그에 대해서는 경배할 마음이 없이 오히려 피해의식 속에서 예수의 존재가 불편하고 내 마음을 힘겹게 하고 때로는 경쟁의식을 갖게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권력과 자기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 것을 예수가 빼앗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피땀 흘려 번 돈을 예수가 자꾸 빼앗는다고 생각해요. 예수에게 미치면 시간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그래서 적당히 있다가 나는 천국 정도만 가면 좋겠다. 그 세상의 욕심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칼로 맞이하게 하는 비극적인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해의식에 빠진 순간 우리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헤롯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누구일까요? 둘째로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가
와서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묻는 그 순간 그는 종교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가진 성경이 있으면 4절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 대왕이 물어봤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도대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가? 그때 헤롯 대왕이시여 구약 성경 미가서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대 땅 저 멀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더이다.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기는 알았지만 경배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을 일독하면 제법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아는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 기쁘게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지적 호기심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지적으로만 탐구합니다. 노트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적인 탐구심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결단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장래에 대해 영광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꿇어서 엎드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 없는 그리스도인,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그들은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는 믿음의 발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자신을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 앞에 선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손이 없었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밖에 없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그 다음 말이 저희를 당황하게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 세상의 귀신도, 이 세상에 있는 마귀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믿습니다. 성경은 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믿고라고 말했어요. 그들도 믿고 하나님 앞에 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은 지식에 불과한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는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진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죄악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은 귀신도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나의 그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나온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귀신은 하나님께 자신을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참으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참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가 있는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분 앞에 참으로 무릎 꿇는 참된 무릎 꿇음의 삶이 있는가? 거기까지 갔을 때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라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기꺼이 항복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그분 앞에 나의 죄악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사람만이 성탄의 날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기꺼이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의 입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 자만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운 자만이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여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의, 그런 자들에게만 성탄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참된 예배가 없는 사람들, 알기는 알지만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 알기는 알지만 참된 섬김과 봉사가 없이 그저 단순하게 자기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는도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믿고 떨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말씀을 참으로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성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누가 있었냐 하면 그는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방이 없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은 아기가 태어날 장소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 없었냐 하면 당시 베들레헴에서는 황제가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레지스트, 등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등록을 하라고 시저인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원래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곳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40가구도 채 안 삽니다. 100명이 안 사는 동네. 근데 거기에 고향 마을을 찾아 사람들이 온 곳입니다. 아마 여관방이라고는 저는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품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실로 쓸만한 그러한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구유가 있는 마구간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당시의 마구간은 여기처럼 이렇게 집 밖에 있지 않아요.
외양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지도를 준비하려다가 안 보냈는데, 여러분 집으로 치면 2층 집입니다. 1층이 마구간입니다. 2층이 방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난방이 안 되니까 동물을 거기에 키워서 그 열로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관방의 방은 2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에 모실 곳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1층에 있는 소나 말이 있는 곳에, 낙타가 있는 곳에, 그곳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낳았을 때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 여관 주인이 그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이제 곧 아이를 낳게 생긴 여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마구간으로 안냈을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관 주인은 만삭의 여인을, 그 마리아를 구유에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누가 만삭인 여자가 곧 애를 낳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마구간에다 갖다 놓겠어요? 그런데 여관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갑자기 여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바빠서 작은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사람들을 안내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방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여관비를 더블로 줄게. 나에게 방을 좀 내주세요. 내가 조금 더 줄게. 팁을 줄게. 나에게 더 좋은 방을 내주세요.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방을 내주다가 그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손님을 놓친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맞아야 될 너무나도 귀한 분이 나의 가게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를 그곳에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관 주인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도 먹고 사느냐고 바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느냐고, 일상을 사느냐고, 매일 반복되지만 그러나 내 생계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바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너무나도 빠진 나머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다가 일상에 빠진 나머지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그 모든 내 잘못의 그 깊은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일상에 빠져서 더 중요한 사건, 더 중요한 분을 오늘 놓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 중에 가장 슬픈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성경에 보면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들, 지금이라도 자기의 물질과 권력에 대한 이기심을 내려놓는 자들,
일상의 분주함으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는 삶에서 나온 사람들, 주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들은 참된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맞아들이고 내 마음에 모신 분만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과 감동과 희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고,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